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바스 워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찾아볼 영화는 2010년에 개봉했던 플립이라는 영화입니다. Every once in a while, you find someone who's iridescent. And when you do, nothing will ever compare. 이 플립이라는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뒤집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미국에서는 첫눈에 반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소년과 한 소녀의 풋풋한 첫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자, 브라이스라는 남자친구가 이사 온 날부터 이 옆집 사는 여자아이 줄리 베이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주인공이 꽤나 적극적이죠. 영화 보는 내내 막 샤방샤방한 느낌이 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빛이나 또 카메라 앵글을 잘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의 의도가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요, 찬란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샤방샤방한 게 이 영화의 포인트죠. 자, 이제 영화에서 중요한 매개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은 뭐 다름 아닌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줄리하고 그리고 또 브라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브라이스는 줄리를 따라 올라가고 싶지만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래서만 나무를 바라봤죠. 그런데 줄리에게 이 나무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나무 아래서 보지 못한 것들을 나무 위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줄리의 생각과 사고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Bryce, you should come up here. It's so beautiful. I can't. My dad needs me to help him fix. 만약에 이 나무가 아니었다면 아마 줄리는 아빠의 삶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빠가 하는 이야기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을 거예요. 근데 나무를 통해서 이 아빠의 이야기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말씀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끝나게 돼요. 나무 아래서 보고 있지만 말고 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경험,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경험했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경험을 이 줄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줄리라는 여자애는 4차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은 예수님을 초월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일들이 당시 사회를 뒤집는 것이었죠. 당시 사회의 어떤 규칙들과 질서를 뒤집는 역할을 하셨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 칸막이를 허물어뜨리셨고, 또 종이니 주인이니 그런 차별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초월의 사람. 예수님은 땅의 질서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하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줄리가 이렇게 뒤집히고 초월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 짝사랑했던 브라이스의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줄리의 대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I saw the day that my view of things around me started changing. I saw the day that my view of things around me started changing. 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보게 된 줄리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해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궁금해져야 해요. 이 줄리의 가치관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자, 줄리가 과학 발표에서 부화시켰던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었습니다. 이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이 계란을 삶아도 먹어보고 부쳐도 먹어보고 지져 먹어도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식을 들은 주위의 아주머니들이 그 계란을 사기 시작하죠. 그런데 마음 착한 줄리는요, 브라이스 집에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선물로 가져다 줘요.
아직 브라이스를 향한 마음이 남아있던 걸까요? 그런데 브라이스의 식구들은요, 줄리의 집이 더러워서 혹시 병이 걸릴까 하는 마음에 너무하지. 그 계란을 선뜻 먹지 못합니다. 사실 줄리의 아버지는요, 장애를 겪고 있는 동생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뭐 정원이나 집을 가꿀 시간이 부족했던 거였어요. 실제로 더러웠던 게 아니었던 거죠. 브라이스는요, 그것을 돌려주지도 못하고 결국엔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줄리에게 들통나게 되는 거죠. 줄리의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정직하지 못한 이 브라이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죠? 이 브라이스를 향한 줄리의 마음은 이제 실망으로 가득 찼는데 오히려 브라이스가 줄리를 애타게 좋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미 늦은 걸까요? 줄리는 이제 브라이스를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리를 향한 브라이스의 마지막 표현은 줄리의 마당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나도 너의 시선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죠. 참 예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예쁜 사랑하세요. 오늘 함께 나눈 영화는 플립이었습니다. 플립은 뒤집혔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서두에 등장하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세상은 뭐라고 부를까요? 호구 또는 루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무를 오르지도 못하고 아래에서만 보고 있는 우리가 아닌 세상의 부조리를 뒤집어서 나무 위에 올라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틴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